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붓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10절까지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탁월하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고상한 꿈을 갖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자기 동족이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하는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향해서도 조금도 절망하지 않는 것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관해야 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의 근거가 뭔가 하면 첫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이죠. 유대교의 골수분자고 핍박자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면 아직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부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말고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하나님을 전부 떠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기 말고는 다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사람 7,000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엘리야 시대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택한 자를 남겨두세요. 근데 그 택한 자들은 누구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들이 착해서 무슨 선을 행해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은혜가 떠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참담하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같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만 어느 민족이든
국가 전부가 구원받는 일은 지구 역사상 없었습니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이 섞여 있었듯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어디까지나 또 개인적입니다. 아무리 구원이 개인적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구원받는 것이 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에게서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 동족을 놓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래도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 저들 가운데 전도를 해도 다 이제는 고개를 흔들면서 다 복음을 외면하면서 이제는 이 민족은 끝났다 하는 것 같아도 이 지역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외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있고 그 가운데 경건한 자가 있고 그 가운데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북한 인구들 가운데 남은 자가 또 7천 명이 있다. 이 시대에 다 지금 교회들마다 타락한 것 같고 다 지금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엘리야 시대 때와 같이 어디선가 경건하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돌아올 자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전도하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남겨두신 자들이 은혜로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이제 다 타락하고 정말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되어버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절망하지 말고 계속 위에서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또 남겨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가 다 지금 한국교회도 모든 것이 다 막 보면 현상만 잠깐 것만 바라보면 절망적인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은 내일 생각해 볼 건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